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사야 동시대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을 버렸단 말이 다른 말로 뭐냐, 그 밑에 나오죠. 율법을 잊었으니 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볼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있는데요, 진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잊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사 드리고 있었고요.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었고요. 여전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특권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자기의 신이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법은 있는데, 신은 있는데, 그런데 그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게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신명기 8장에서 사실 굉장히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가 자신의 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지난 2000년 동안에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뭘 잊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들이 가르치는 거 다 따라해라, 그건 굉장히 옳은 거다라고 바로 가르치고, 문제는 뭐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들을 책망하신 제목이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거고,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8장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주인으로 거기 계시면, 노예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신이 계시면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를 아는 것이고 그를 기억하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관계가 나를 윤택하게 할까, 이 직장이 나를 윤택하게 할까, 이 비즈니스가 나를 윤택하게 할까 해서 다른 목적과 다른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그게 지식을 버렸다는 거고요. 그것을 호세아 4장 6절에 다시 표현해서 율법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굉장히 끔찍한 벌을 이야기를 하시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는 특별한 백성으로 역할을,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아울러서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걸 같이 보게 되는데,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사실 호세아가 굉장히 그 부분을 이렇게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호세아 1장에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죠.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는데, 자녀 이름이요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씩 붙여주는데, 내가 더 이상 너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구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이죠. 그 정점을 찍는,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벌 주시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적인 활동을 선택을 하도록 하신 모양이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음란한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붙이시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의미가 뭔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요, 아버지의 잘못된 삶과 어머니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복합적으로 다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무고한데 그런 처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잊어버리리라는 의미에 대해서요, 나중에 조금 더 생각해 보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성경 쭉 따라오면서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을 살펴봤죠. 다윗의 아들로서의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듣는 마음을 제가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또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특히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도 참 놀라운 모습인데 왕의 입장에서 왕은 주로 듣는 사람입니까? 말하는 사람입니까? 주로 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권위와 심지어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임받은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으로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걸 지혜라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만들었는데 또 동시에 성전을 짓죠. 그런 헌신을 하는데 성경은 그 뒤에 그 이면에 아버지가 있더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지난주에는 성경에서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그 백성들 전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율법을 이게 옳은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맡기셨죠? 제사장에게 맡기셨죠. 그런데 그러면 사실 거기까지만 있으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자녀들을 제사장에게로만 데리고 가면 돼요. 제사장에게 데려가가지고 우리로 치면 우리 사실 정확하게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고 이 아이 잘 키워주세요. 또는 전도사님한테 데려가가지고 이 아이 잘 키워주세요. 열심히 교회에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이 아이가 거기 데려다 오면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신명기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두 가지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에 가르친다는 것이 샤난이라는 말로 새긴다는,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반복적으로 가르치다라는 repeat again repeat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하면요. 열심히 가르친다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원래 뉘앙스 자체는 뼈가 촉한 것으로 돌이나 단단한 것에 새기는,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 인이 박히도록 가르쳐서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감정에, 그들의 삶의 단편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넣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지, 뭐 하면서 노는지까지도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새기면 이제 그 아이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온 게 강론하다는 거죠. 무엇이 강론하다는 말이 그냥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유대 교육하면 하브루타라는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브루타가 사실 여기에 강론하다라는 그런 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면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발생하고 또 마주하는 사건들에서 또는 놀이하는 과정 가운데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의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단번에 답을 뚝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애가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죠. 본래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에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그 자녀가 실제로 자기가 유추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고민해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가르치신 바가, 그래서 내 삶에 따라 살아야 바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는 방법을 해서 계속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질문을 던져주는 게. 근데 이제 방법론적으로만 오면 질문을 열심히 잘해주면 그게 하브루타인 줄 알고 그렇게 되는데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인지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단편 담아갈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한 가르침의 방법으로 새기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가르쳐라. 신명기 6장 쉐마라는 말씀으로 사실 소개되는 말씀이 한 단편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구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소중한 한 단면으로 진짜 그게 네 구원이고 진짜 네 소망이면 네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절대 그것이 분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까지 계속 살펴볼 텐데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3대에 걸친 이 가정의 이야기는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정말 적나라하게 사실은 의도적으로 저자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르호보암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자녀 교육의 책임은 자녀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그러면 그 책임을 성취하는 목적지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길러내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도 그 목적이고, 절기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그 목적이고, 예배를 가르치는 것도 그 목적이고, 자신의 삶의 일부를 구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지난주까지 이제 복습이죠. 지난주까지 복습입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공부. 이제 그런 배경 이해 가운데요. 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요. 3대 중세시대 그림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맨 앞에 다윗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고 르호보암을 그린 건데요. 부제가 참 재밌습니다. 2세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게 이제 위에 여기 잘 안 보이시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세 번째 왕의 부제가 뭐냐면, 구겨져서 잘 못 봤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더 이상 표기를 하지 않고 유다의 왕으로 표기하고 있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세 번째 왕이지,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고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인데요. 성경은 그를 기억할 때 가장 우리 사실 잘 르호보암에 조금 익숙하면 너무나 잘 알지만요. 나라를 나눠 먹은 왕이다. 나라가 분열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분열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왕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그를 기억하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주보에 있습니다. 1번에 그 이름 뜻이 뭐냐면 백성이 거대해졌다 또는 백성이 위대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르호보암의 이름 뜻이고요. 사실 이것도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흡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람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이름이 르호보암 이름 뜻이고요. 어머니를 재밌는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시니라.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어머니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나아마라는 다윗의 아내 중에 한 명이겠죠. 근데 암몬 사람이었다는, 주변에 없는데 혹시 시간 있으면 찾아보실 수 있으면 제가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이 총회에 드리지 말라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로 들어와서 총회에 들리지 말라는, 그 땅에 살지 말라는 말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땅에 들어와서 뭔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에돔도 사실은 처음엔 그랬는데 3대가 지나가면 그죠?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하나로 여기면서 에돔에 대해서 너무 박대하지 말라, 그 이스마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암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런데 그가 왕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르호보암 모습에 대해서요. 그 잘한 게 그래도 역대하는 조금 잘한 것을 기억,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 잘한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다 못한 것만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다른 신의 신상과 제단을 만들고 음란한 삶을 허용했던 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1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24절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다윗이 약 40년 동안 왕을 했거든요. 솔로몬이 또한 40년 동안.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을 왕하고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왕을 했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33 이렇게 40년을 왕했어요. 그러니까 토탈 80년을. 그런데 남색하는 자가, 남색한다는 말이 남자 몸 파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동성애를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방신을 섬긴 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발견되었고, 그것이 르호보암의 책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르호보암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두 번째요, 역대하 1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기시는데 얼마만큼 탈탈 털리냐면요, 역대하에 보면 그래도 그나마 선한 선택들이 조금 있어서 하나님이 시삭의 손에 의해서 망하도록은 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털리냐면요,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성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보호하는 곳이 어딜까요? 왕의 성일지 성전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끝까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지키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 중에서도 성전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데,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시삭이 들어와가지고 보물을 가져갔다고요? 성전 보물요. 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한편으로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성전 만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세기도 안 지나갔어요. 성전이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둬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심지어 회개할 때도 어디로 보고 이제 회개하면 된다고요?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는 것을, 그걸 내가 듣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 손에 더럽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성전에 여호와의 것입니다라고 구별되어서 드렸던 예물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노략물로 전리품으로 팔려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라고요. 왜 성전을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왜 거룩한 곳이라고 자기 이름을 두겠다라고 해놓고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왜요?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않으니까요. 임재가 있는 곳요, 그거는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갈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동행이 있다라고요?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임재가 거기 있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요? 성경은 그런 신앙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요, 너무나 극명하게도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 세대에 벌써 이미 이야기하죠. 그 성전 아무리 만들어도 의미 없을 것이다라고. 그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성전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그래서 신앙 자체를 성전에 대한 신앙으로 바꿔버리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한 신앙을 가끔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교회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번 주에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으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이번 주에도 교회 가서 뭔가를 하고 왔으면, 교회 가서 뭔가를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대한 일종의 그 결과물이죠. 내가 실제로 하나님 신뢰하고 있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모습이지, 교회가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만 이러지 않았죠. 예레미야 시대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 표현하시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거짓말이다. 나가 함께 안 한다는.
근데 이미 이때부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시키면서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요. 다른 만족과 다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허용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벌을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이 다시 다른 말로 돌이키라는 건데 네, 안 돌이키죠. 안 돌이키고 로보암 때 벌어진 일들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최대 실패 또는 실착이죠. 왕국을 분열시킨 어리석은 왕이다. 열왕기상 1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특하게도 세겜 땅에서 북이스라엘 그 당시 나이 나눠지지 않았지만요. 기록한 저자에 의해서는 이미 나라가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있는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세겜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큰 곳이죠. 여호수아 8장에 처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법을 다시 확인했던 그런 장소가 이제 세겜 골짜기 세겜 땅인데요. 세겜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여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건축을 20년이나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거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 전 때부터 전해왔던 헌신이었기 때문에 7년의 건축은 이해를 한다고 치는데 13년 동안 자기 궁전을 더 지어요. 근데 궁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이 기억이 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방 아내를 위해서 그들을 위한 별궁을 짓는데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부인이 700명이었어요. 부인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었어요. 토탈? 예, 1000명이죠. 1000명에 살림이 굉장히 컸어요. 살림이 굉장히 큰데 거기다가 성전 건축까지 하고 있으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장면도 조금 더 볼 텐데요. 일단은 노역이 들어가겠죠. 강제 노역을 하는 것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좀 당신의 아버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렸는데 당신은 우리를 조금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왔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일하시던 나이가 많은 관료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들은 이제 백성을 좀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젊은 관료들은 왕이 아버지보다 더 이렇게 뭐랄까요? 위대하고 허벅지가 굵은 왕인 것을 성경 표현이 그렇습니다. 허벅지가 굵은 왕인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더 무겁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르호보암이 누구를 따르죠? 후자를 따라서 강팍함과 완고함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장면이고요. 백성들이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왕이 백성의 말을 안 들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강팍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백성을 자녀를 잊어버릴 거다라는 그런 사실 말의 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더 흥미로운 설명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벌어지는 일이다라면서 그러면서 성경은요 그 책임이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솔로몬에게서부터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를 반을 잃어버린 것은 여기 이제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 지난 2주 동안 설교만 들으면 그렇지 그래 부모님이 잘 사셔야지 다 부모님이 잘 하셔야 돼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르호보암이 잘못한 게 있어요. 르호보암이 강팍했죠. 완고했죠. 말 안 듣죠. 그리고 교만하게 마음을 써요. 그리고 옳은 길 따라 살 생각이 별로 그다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르호보암 책임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기록한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바로 사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예, 자기 책임이에요. 예,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 솔로몬의 책임이 있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르호보암의 문제는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서 시작된 문제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미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네 나라 뺏을 것이다. 그러면 르호보암 때 그 일이 벌어진 거는 솔로몬의 잘못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솔로몬이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혈통에게 주기로 한 나라를 뺏으시겠다라고 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못된 결혼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도움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방 아내들이 있었죠. 잘못된 결혼 첫 번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던 것이 2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법을 처음 주실 때부터 출애굽기 34장 얼마 전 묵상한 본문인데 신의 산 언약을 금송아지로 해서 깨졌던 언약을 다시 회복할 때 그 장면에서 바로 이야기하신 게 이방 여인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연을 맺지 말라고. 근데 연을 맺지 말라는 목적이 뭐냐면 순수 혈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 입장에서 볼 때 결혼 그렇게 해서는 나 못 섬긴다는. 내가 만든 사람의 속성은 영양과 영향을 주고받는데 아내, 배우자 그런 식으로 맞이했다가는 나 섬길 수 있는 백성이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구별을. 하나님 말씀하신 목적이 뭐예요? 의도가 뭐예요? 살게 해주시려고요.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바르게 있어서 그 땅에서 장구하게 할 수 있도록 유업을 주신 땅에서 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건데 솔로몬 뭐라고요? 근데 그것을 사랑할 것으로 여겼다라고요. 여담으로 이야기되면 사사기 300년의 혼란은요 뭐의 결과였냐면요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한 그 잘못된 선택 결과가 300년이 넘는 암흑기를 만들어낸 그런 원인이었던 것에 대해서 이방 여인요 이것은 단순히 구약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엄격하게 따지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삶의 전반을 걸친 비즈니스 여러 가지 전반에 걸친 영역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와 사실은 이제 우리 사실 비슷하긴 해요.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모든 것이 종교가 모든 것과 다 결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경제 활동도 그렇고 정치 활동도 그렇고 다 결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하고 함께 비즈니스하고 그들과 연을 맺고 언약 관계처럼
정책을 위한 함께 멍에를 질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것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다른 신의 공존을, 타협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야기한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목적, 말씀하신 목적이요. 왜 연을 맺지 말라? 왜 그렇게 연을 맺지 말라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지향하는 것이 마땅한 바가 아니겠느냐가 사실은 이것을 말씀하신 목적이에요. 내 결혼이, 내가 연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없는 연을 맺는 것이,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그러면 지향해야 된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바고요. 실제로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저는 별로 양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존중하지 않아요. 현재 대한민국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주의 성수만 해도 굉장히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나마 미국보다는 좀 낫죠. 미국보다 좀 낫네. 미국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결혼에 대해서도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교계 안에서도 목소리가 나오죠. 그래도 아직 동성의 성직자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그래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감리교도 그렇고요, 동성 성직자를 인정을 해버려서 이제 뭐 구분이 없어요. 거긴 구분이 없는 그런 지경에,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괴리를 일으키는데, 내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실제로 나의 결혼의 목적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요? 개인의 행복인가요? 신랑이 행복하고 신부가 행복한 게 결혼의 목적인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결혼하면요, 그런 불신 결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느낌의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하면요, 불신 결혼은 왜 안 되는데, 나는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결혼하면요, 불신 결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가장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본디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현장이 어디여야 되는, 내 결혼과 내 결혼 생활과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내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결혼이라면, 심각하게 보면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바울도 이미 불신 결혼한 경우에서는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발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 보고 이혼을 하라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결혼할 친구들에게 그렇게 연을 맺을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미 불신 결혼을 한 경우에 자녀로 인해서 자녀 배우자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으로 살아가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불신 결혼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어떻게 그 연을 맺고 나와 하다못해 자녀 양육만 하더라도요, 자녀 양육만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세속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성선설에서 출발하느냐 성학설에서 출발하느냐. 세상 교육학은 아이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성경에서는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본성적으로 그들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된다. 징계하고 훈계하고 바른 길이 뭔지 보여주고 하는 그 일을 해야지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 있다는. 우리가 암암리에 사실 세속적인 이해를 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가 너무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가 발생한 아니죠. 잘못된 길을 강압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목적이 그렇다면 방법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따라가야 되는데요. 때때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야기했다가 때때로는 세상 이중잣대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은 거기서 뭐 배우는 거예요? 이중잣대를 교묘하게 섞는 타협하는 삶의 방식들을 배워서요. 잘못된 걸음들을 가게 되니까 부모의 강압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선한 것을 로마서 3장에서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요. 내 자녀는 아닙니까? 우리 자녀는 아닙니까? 우리 자녀는 너무 선하게 태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아닙니까? 아니요. 가르쳐주고 철저하게 도와주고 인도해줘야지.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함께 존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을 자녀를 키워가는 그 목적에서 결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결혼하면 될 것이다라고 결혼하면요, 망하죠.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분이 그 이유로 인해서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은 그걸 듣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요, 그리고 다수의 여인들하고 결혼하죠. 성경은요,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에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다.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하셨고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부인이 여럿 있었죠. 다윗은요, 다윗은 15명이 있었거든요. 부인이요. 별 좋은 덕은 아니었어요. 근데 잘 못 지켰던 그런 부분들인데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쳤던 결혼의 규칙은요, 뭐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역대하 11장 21절. 죄송합니다. 이건 그다음 예네요. 아까 열왕기상 12장 3절에서 우리가 봤었죠. 12장 3절 혹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왕상 열왕기상 11장 앞에 한 3개 정도 앞에 있을 것 같아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여자가 제일 많은 왕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수수께끼 잠깐. 그러면 두 번째로 여자가 많았던 왕이 혹시 누군지? 맞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무서운 건데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람의 심리나 정신을 이렇게 공부하는 학자들도 얘기하는데 반학기 많은 아버지 밑에 반학기 많은 자녀들이 생긴다라고. 근데 아까 그 역대하 11장 21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78명인가요? 78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었다. 실제로 솔로몬의 얘가 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던,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더더군다나 신명기 17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왕이 되는 사람은 이런 규칙대로 왕 노릇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지켰죠. 다수의 여인들을 두고요. 사실은 솔로몬이 또 무시한 게 여기 하나 더 나오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를 위한 궁전을 엄청나게 크게 13년 동안이나 공사를 해서요, 사실 문제를 야기했던 모습이 되세요.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지적하고 있는 솔로몬의 문제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보면 그냥 읽고 지나갈 그냥 여인들이 마음을 돌렸는 모양이다라고 지나갈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이해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여기 등장을 합니다. 신앙은요, 처음 믿는다고 했으면요, 그 믿는 걸 어떻게 하는 거죠?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그게 사실 경건의 연습이 뭐 때문에 존재하냐면요, 끝까지 믿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처음에 믿었는데, 우리로 치면요, 뭐 할 수 있죠? 내가 처음에 영접기도 했는데라고, 아니면 뭐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감동받고 눈물 흘려봤는데 하고, 그래서 나 믿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성경에서 그거 믿는 거라고요? 아니요. 성경은요, 지금 믿고 있어야지 그걸 믿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믿고 있어야지. 솔로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처음은 아버지 길을 따라서 잘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왕의 마음이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었다라고.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신앙은요, 절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려 생각되어지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봤습니다라고. 아니요. 예수를 지금 믿고 있으면요, 지금 믿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요. 나의 거룩함과 내 가정의 거룩함과 내 자녀의 기본적인 거죠. 내 자녀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요. 반대로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불신앙이라. 네, 솔로몬의 문제였죠. 그러고 나서요, 또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게요, 열왕기상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부인이 많았고요,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부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네, 굳이 솔로몬이 섬긴 우상의 이름을 여러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를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몰록이라는 이름이, 아까였나요? 7절, 7절, 죄송합니다. 몰록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몰록이라는 이름이 또는 뭐라고 불리냐면 몰렉이라고도 불리거든요. 혹시 몰렉이라는 이름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우상에 섬기는 모습이 몰렉을 섬기는 모습인데요. 한번 뒤로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몰록이 예배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이제 그림이 남아 있는 건데요. 이미 신상을 만듭니다. 주로 소나 염소를 닮은 신상을 만들어서 금속으로 만들어요. 청동이나 쇠로 된 그 만들어서 손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뭔가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신상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 속이 비었어요. 속이 비어가지고 그 안에 뭘 하냐면요, 불을 떼요. 장작을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떼면 금속은 어떻게 되죠? 열 전도율이 굉장히, 지금 손이 뜨거워요. 거기다 그럼 뭘 하냐? 그 손 위에다가 자기의 애를, 남의 애를, 백성의 애를 올리는 거예요. 인신공양을 해서. 그러면 몰록을 섬긴다고 그 제사를 드리고 참여하는 부모들이 마음이 쉽지가 않죠. 애기는 막 뜨겁다고 미친 듯이 울어댈 거고요, 괴로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북을 열심히 막 자기 연불들을 해가지고요, 그걸로 부모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해서 결국 그것을 공양하게 하는 방식이 몰록을 섬기고 몰렉을 섬겼던 암몬의 제사 방식.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을, 모압을 절대, 물론 암몬과 모압을 거절하신 대표적인 이유는 모압 평야에서 바알보올의 사건을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부분인데요. 굳이 설명을 하면서 암몬의 몰록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살아있던 걸로 봐서는 저 방식으로 제사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방식이냐면 나중에 므낫세 가면 그런 불 사이로 지나가겠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을 지펴놓고 아이가 그 사이로 지나가면 그것을 내 자녀를 몰록에게 바치는 인신공양에
방식으로 신에게 제사하는 방식을 삼았던 굉장히 잔인한 예배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몰록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 철저하게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잔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신공양 받으시는 신이 아니시죠. 사람의 목숨을 예배로 이렇게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식에 그것을 금하였던 이유도 하나 있지만요. 더 사실은 중하게 생각해 볼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를 다른 행복을 위해서, 다른 만족을 위해서, 다른 보호를 위해서, 다른 구원을 위해서 갖다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왜? 실제로 하나님 섬긴다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반복해서 새겨주고 가르쳐주고 해서 하나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친 그게 신앙이고요. 그래서 갈 때도 누웠을 때도 길에도 앉을 때에도 뭐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건데 모르고 섬기는 건요? 다른 신 앞에 다른 만족과 다른 행복과 다른 구원과 다른 소망 앞에 자녀들 끌어다 앉혀놓고 이것이 너의 구원이 될 것이고 너의 보호가 될 것이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서 그것을 금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백성 중에서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셨던 신을 섬기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요. 그리고 성경은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다름 아닌 그 암몬 여인이었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지만요, 부모의 영향이 부모가 보여주던 모습. 성경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르호보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므낫세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르호보암에 적어도 그런 영향력들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학자들이 주석을 할 때 이제 조금 문장 구조에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고요. 궁극적으로는요, 말을 안 들었어요. 열왕기상 1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찍이 두 번 나타나셨어요. 문제가 있어서 두 번 나타나시고, 직접 나타나셨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너 잘못하고 있다라고 두 번이나 경고를 주셨다라고요. 10절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사실 진짜 제일 무서운 건데요. 잘못했어도 말할 때 돌이킬 수 있으면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돌이키면 언제나 살 길을 주겠다고. 에스겔이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생각이 되는데요. 심판이 앞두고 있어요. 사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요, 심판 중에 있는 그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심판 중에는 세 번 친구 중 두 번째 친구 끌려가지고 바벨론을 사역하고 있는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돌이키라라고. 돌이켜. 그때라도 돌이키면 내가 살게 할 거다라고요. 하나님은요, 돌이키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다른 거 사랑하는 게 많고요. 이미 다른 게 너무 많이 채워져 들어와가지고요. 돌이킬 수가 없는. 네, 누가 그랬냐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의 길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고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게 르호보암의 아버지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는 또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 전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백성이 서로를 종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인은 단 한 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종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에서 목양하고 훈육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따라 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종을 만들어서 어떤 특별한 관계로 사람의 종 삼는 그런 훈육이나 목양을 한다면요, 절대 여러분 당장 저에게 와서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그게 사실은 서로 거룩하게 하는, 성도가 서로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모습인데요. 레위기 25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레위기 25장 전체 메시지가 사실은 저런 굉장히 많은데요. 희년,
안식년, 다음에 없어서 네 종이 되었더라도 그들 종 취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저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의 주인이고 내가 그들을 종된 자리에서 해방한 내같이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의 주인 역할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 서로를 종 삼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백성을 종을 삼아요. 열왕기상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장관을 권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백성들은 뭘 맡긴 거예요? 니들이 왕실을 먹여 살려라 라고 세금을 요구했는데 아까 솔로몬의 집 사이즈를 우리가 대충 봤죠. 먹여 살려야 될 부인만 해도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죠. 그 자녀들은요? 엄청나겠죠. 거기다가 20년 동안 공사를 진행했으면 그 돈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백성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요. 성전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성전을 위한 거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의 세월을 보낸 것은요. 사실 정당한 이유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 학자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가 왕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궁을 짓는, 그러니까 동시대의 유행과 문화를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한 모습으로 받아들였던 모습으로 밖에 사실 볼 수가 없는 성에 짓는 거였고요. 열왕기상 4장 7장에 그래서 지역마다 세금을 걷는 관장을 두었어요. 세금을 두어서 세금을 공식적으로 저런 방식으로 걷기 시작해서 백성을 노역과 더불어서 무거운 세금으로 종삼기 시작했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볼 수 있는 게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4장에 유다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분리가 되는 그 과정이 있어서 솔로몬이 유다를 자기 지파이기 때문에 사실 특혜를 이렇게 베풀었던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 더 가벼운 세금이나 조금 더 일을 좀 빼준다거나 아니면 일에 다른 책임을 맡긴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학상지 추측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4장에 유다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공정하지 않았던 모습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말을 듣지 않고 백성을 종삼았던 것에 대해서 결국 사실 이슈가 거기서 터지죠. 그래서 백성을 종삼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르호보암의 문제이긴 한데요. 동시에 솔로몬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왕으로서 권위적인 모습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멍에를 맡기는 세금을 부과했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모습이고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단순히 본인에서 출발하지 않았었던 부분들도 함께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솔로몬의 불신앙에 아들에게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 잘못된 결혼과 많은 처첩들을 통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모습들이 르호보암에게서 그대로 발견되고요. 아내를 따라서 우상숭배했던 모습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우상숭배했던 모습들로 아들에게서 발견이 되어지고 백성을 종삼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모습들도 솔로몬에게서 그대로 발견되어지는 그 연장선 끝에 그 결과물 그 심은 것 끝에 나온 것이 르호보암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울러서 르호보암 어머니 이제 아버지 문제만이 아니고 어머니도 아까 잠깐 이게 나아마라는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열왕기상 14장 21절 시간 가겠습니다. 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면요. 9절 맨 끝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우리는 절구분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보면은 절구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어떤 영향으로 미쳐지냐면요. 한번 넘겨주시죠.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시니 실제로 이제 그러면서 그 죄가 뭔지 23절에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고 있냐면 엄마가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독특하죠. 그런데 열왕기상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역대하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역대하 보면요. 맨 밑에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구조적인 측면에서 엄마가 암몬 사람이었던 것과 왕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운명 안에서 연관성을 가지고도록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암몬의 우상을 섬기고 암몬의 14절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로보암의 문제가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배경에 있었던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영향력들이 있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하고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책임요. 성경은 부모에게 있다. 물론 자녀가 자기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무고한데, 자녀는 아무 죄가 없는데 부모 때문에 벌받는 경우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영향력 때문에 자녀가 벌받는 모습에 대해서요. 그러면 자녀가 반반인데요. 부모의 잘못된 영향력 아래서 잘못된 신앙에 대한 이해와 잘못된 하나님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답습하고 있었을 모습에 대해서 추측해 보시는데, 그런 모습을 하나 더 생각해 보시는 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자녀들은 무고한데 부모들이 잘못해가지고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했구나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자녀들이 뭐한 자녀들이죠? 물이 반 물 가가지고 물 없다고 원망한 자녀들이고요. 이 자녀들이 모압 평지 가가지고요. 바알보올의 사건 일으켰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함께 동침하는, 벌 받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연병을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침하겠다고 이방 여인 데리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여기서 살아남은 이 자녀들이었거든요. 무고했던 것이 아니에요. 무고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때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셨던 거고요. 그래서 부모는 다 죽는 거였어요. 저기서 죽는 건데 자녀들은 내가 남겨서 들여보내겠다라고 했던 전적인 사실 은혜였던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들어갔던 게 절대 아니에요. 저런 모습들이요,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책임으로 자녀가 벌받는 모습들에 대해서 단순히 자녀가 무고한데 억울하게 부모 때문에 혼난다라는 의미보다는요, 부모의 영향력들이 자녀의 마음을 좀먹고 생각을 좀먹고 삶을 좀먹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지고요. 성경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 죄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부모가 잘못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자녀가 그 열매를, 결과를 먹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호세아 4장 6절.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다윗의 손자였습니다. 다윗의 손자였고요. 성전이, 할아버지도 가져보지 못한 성전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손자 세대. 나라가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다윗이 40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윗 40년 잘 살고 솔로몬 40년 잘 살았으면 날로 먹을 수 있는 세대가 르호보암이 아니었을까요? 솔로몬이 좀 철저하게 80년 동안, 80년이면 짧게 치면 3세대가 지나가는, 30년 치면 3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시대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시절이 지나갔으면 모르긴 몰라도 정말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꽃피우고 그 자녀, 그 부모의 토대 위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려보기 소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였을 텐데요. 솔로몬의 바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에게 미쳤던 모습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신앙을. 지난주에 잠깐 그런 얘기된 잠재적 교육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입술로는 하는 말씀 부인하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자녀 앞에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에서 다른 성공은 다른 행복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예로 제가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가정 예배 참석 안 하는 거는 부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본 부모님 중에서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이렇게 직분을 맡으신 교회에서 중임을 맡으신 분이신데요. 딸이 아빠 내가 공부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집에 있을게. 그러면 그래라. 그리고 완전 좋은 아빠죠. 그리고 주일에 예배 띵고 먹게 해줘.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부모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뭘 배울 거냐? 잠재적으로 뭘 배울 거냐를.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걸 배울 거냐를. 네. 말씀은 하는 말씀이니까 존중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자녀를 잠재적으로 암암리에 보여주고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삶의 목적을 이루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인도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호통하셨던 목소리처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 틀리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르호보암의 비극적인 이야기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린 여기 계신 초등부, 그다음에 유치부, 대학 청년부는요. 이렇게 한 2주, 한 3주 있다가 이제 아사나 또 다른 왕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버지가 그닥 신실하지 않았지만 들려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자녀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또 르호보암 같은 경우도 성경은 르호보암이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르호보암이 어리석었고 르호보암이 잘못됐고 르호보암이 신실하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어떤 신앙을 걸어가고 있는가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란 건 아는데 뭐 르호보암 이야기도 처음 들으신 분 아무도 없을 생각돼야죠. 그런데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고쳐야 될 메시지로 돌이켜야 될 메시지로 조정해야 될 메시지로 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나는 생각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 아니라고 하고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에서 규정하시는 대로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에 장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나를 신뢰하는 거다라고 이것이 나를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족하지만 배워가고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우리가 조금 돌이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토대로 조금 더 돌이킬 수 있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어떻게 믿어봤었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있다라고 지나가면 내가 예전에 어떤 헌신을 해봤고 내가 아니요. 화려한 거 없어도 반짝반짝거리고 빛나는 거 인정받는 거 없어도 당장 열매 못 먹더라도요. 신앙은 보여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서 돌이켜가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신앙이고요. 부모 실제로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그렇죠. 뭐가 뾰족하게 다음 세대에 한다고 해서 내 자녀 가지고 씨름하고 있으면 다음 세대 뭐 하는 거 보입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서 그게 다음 세대 섬기는 거더라고요. 진짜 다음 세대 예배하는 세대로 다음 세대 하나님 경외하는 세대로 서는 것을 보기 원하냐고. 그러면 내가 오늘 내가 내 걸음 거는 것을 조금 틀고 또 조금 더 틀고 그러면 내 자녀는 적어도 내가 방향을 튼 그것을
잇대어서 조금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는 자녀들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그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나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